안녕하세요. 1월 22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키고 싶은 게 있죠. 예를 들면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하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는 것이죠. 식단과 영양 보충, 충분한 삶과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하물며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귀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를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이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국적을 포기하고 희망하는 나라의 국적을 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이민해서 천국의 나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어느 누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미 예정된 인생의 끝, 즉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저 선물로 주시고 완전히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뜻은 천국 시민 생활에 걸맞는 능력과 감각을 지닌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 말씀에는 또 속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속량, redemp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은 빚을 갚음으로써 일어나는 자유를 뜻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죄값을 갚지 않고 그저 용서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격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죄값을 받지 않고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는 죄인을 보고 우리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왜 그랬냐면 죄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그분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는 그 속전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만큼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인류 대홍수를 일으켰겠습니까? 결국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온 인류를 다 휩쓸어야 될 만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죄값을 나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뜻은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내 죄값이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생명이 죽어야만이 된다는 것은 내 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원한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데 다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값집니다.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 희생, 그 모든 그 희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이지, 결코 그 복음은 싼 값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코 옛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옛날의 습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안에 항상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할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요.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게 바란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결국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값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 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은혜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 은혜의 열매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열매 맺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헛된 망상에 붙잡혀서 헛된 묵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시들시들 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린다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 때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그 지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그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더욱더 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더욱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이런 악의 순환고리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갈구하고 찾는 이 기도는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 때문에 나를 풍성하게 합니다.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본래 나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놀라운 안식과 능력을 줍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던 시대는 항상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가 그랬죠.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철학이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알 때 영혼의 만족이 생깁니다. 그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이해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우리 안에 생기는 감각, 영적인 감각을 뜻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우리는 이해할 것이고,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는 바르게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뜻합니다. 이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같은 뜻으로 같은 맥락에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의 뜻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안에 생기는 신적인 감각, 센스를 뜻합니다. 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감각을 뜻하는데 그 감각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미련한 사람, 우리 성경에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잠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련한 자는 센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을 보고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막 달려나갑니다. 악인의 폐역을 보고 즐거워한다든지 또 자기 거만을 보고 기뻐한다든지 자기 어리석음을 보고 행복해한다든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음녀를 가까이 하거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거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함께 봅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도 중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말씀 앞에서 장난치지 않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말씀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 즉 감각을 일으키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체가 정말로 뼈밖에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시체들이 막 살아나서 그 뼈와 뼈가 서로 연락하여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온몸에 감각이 생겨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죽은 자에게 일으키시는 그 감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감각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이후 또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지혜와 총명, 즉 감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얻어지는 풍성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순종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이 얻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이 얻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요,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영의 사람이 얻는 지식은 삶과 믿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결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내 삶을 연결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한 힘일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그런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일지 늘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머리만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인격이 그분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책으로가 아니라 진짜 경험으로 알 때는 내 안에 어떤 타오르는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듯한 그런 시원함과 그런 상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얻어지는 지식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에게 순종이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 인생 잘 되고 싶어서, 어떤 내 행위로 구원받고 싶어서 그게 나를 위한 어떤 순종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거듭나고 나서의 순종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그분이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함을 또 한번 열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계속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고 이런 행위들은 안 해야 되고라는 그런 기준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순종을 했다면 우리는 그 순종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 애인 관계가 그 사랑하는 관계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것이죠. 즉 성립된 사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은 더욱더 그 순종이 촉매제가 되어 가지고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 그 관계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성립된 사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립된 그 사랑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통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이 막 한량 없다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길 바란다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순종해 내게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립된 사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은요, 그 관계를 완전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 관계가 이미 성립됐다면 예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어 1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요, 전혀 생뚱맞습니다. 예를 들면 잘 참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이 11절에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오래 참아야 하는 그 괴로운 상황을 완전히 한 방에 뒤바꿀 수 있는, 내가 편한 상태로 뒤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힘이요 권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늘 소망 끝대로 소망 속에 그 믿음대로 꿋꿋이 그 고난을 오래 참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진리의 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불타는 몸이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념이 로마 시내 곳곳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기독교인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의 의지로 생겨나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오래 참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그의 영광의 힘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나오는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힘을 발견합니다. 참고 견디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래 참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참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슬픈데 어떻게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그 영혼 안에 기쁨이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일으킨 결코 인간이 흉내내지도 못한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중에 죽는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런 아이러니한 게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 만든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확실한 보증, 그 소망 때문에 소망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견딤입니다. 우리의 견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견딤은 그럴 만한 소망, 그걸 더 상쇄시킬 만한 더 큰 기쁨을 갖고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기쁨의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받을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상속받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이 되겠습니까? 왜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왜 왕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며 누리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인생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위해 지어 놓은 집이 있다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인테리어 목수가 지은 그런 집 봐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가 설계가가 세워놓은 집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그 영원한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집에 들어가 살 일, 입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추구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상속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될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뻐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들은 오늘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